감사합니다. 점점 힘들어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은 첫눈이 오면이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첫눈이 왔어요. 난 첫눈을 봤다. 첫눈 봤어, 가영이? 정민이 봤어요, 눈? 눈은 봤어요? 오케이. 엄마도 봤고? 그렇네. 한솔이도 봤어요. 전도사님은 눈을 맞으면서 이게 눈인가 빈가 이게 눈인가 우박인가 네, 싶었습니다. 하여튼 첫눈이라는 게 왔어요. 첫눈이 왔는데 여러분, 첫눈이 왔을 때 나는 소원을 빌어본 사람이 있다. 있나요? 아무도 없겠죠?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첫눈이 오면 우리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녹기 전까지 소원을 빌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눈이 오면 우리는 원하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또 우리가 소원을 빌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조근학생이 언제 있는 것 같아요? 생일날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갖고 싶은 선물을 이렇게 말하면서 양말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누가 오죠? 산타클로스가 와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곤 합니다. 그렇죠? 좋아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조현할 사님께서 말한 대로 생일날 소원을 한번 빌고 초를 불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2년이 새해가 오면 이게 첫 번째 해를 보고 우리는 또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소원을 빌었는데 이 소원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이 소원대로 이루어졌어 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네, 없을 거예요. 있어요? 무슨 소원 이루어졌어요? 건강해달라고 건강해달라고 그 소원은 이루어질 거겠죠? 네. 그리고 무슨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한솔이는? 그렇게 해달라고 소원을 구했구나. 좋습니다. 좋아요. 전도사님은 근데 소원을 이렇게 해도 한 번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크리스마스 때 성탄 전날 아빠 산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 왜냐면 아버님이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아빠 산타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소원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만약 불가능이 없으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무엇을 구할 것 같습니까? 원모는 뭘 구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 원하는 거 줄게. 뭐 갖고 싶어? 이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가족의 건강을 구하겠다. 굉장히 이타적인데? 이런 질문을 예상한 건 아니었어요, 전도사님이. 좋아요. 좋은 거야. 훌륭한 거. 그러면 은실이는 어떤 소원을 구할 것 같아요? 그림 잘 그리게 해달라고? 한솔이는 돈을 벌게 해달라고. 제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답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또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높은 티어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또 누군가는 대학교 좋은 대학교에 가는 거를 또 소원으로 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오늘 등장인물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은 무엇을 구하였으며 그리고 그것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저번 주에 전도사님은 뭘 구했나요? 뭘 말했나요? 나는 솔로몬. 그걸 말한 게 아니었고 다윗과 밧세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간음해서 회개하는 장면을 말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고 주신 게 누구냐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후계자로 왕이 됩니다. 대박이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번제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산에 올라가서 일천번제라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솔로몬이 꿈을 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설레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들어주겠다.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로모나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솔로몬은 어떤 것을 구했을까요? 여러분들처럼 가족들의 건강, 많은 돈, 어쩌면 좋은 대학, 아니면 높은 티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고민했겠죠. 뭐 구하지? 뭐가 좋을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솔로몬은 어떤 것을 구했을까요? 우리 열왕기사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였어요?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 또 높은 학벌이 아니라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듣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좋게 여기시며 이것을 분명히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롭다,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왜 많은 것도 있는데 왜 지혜를 구했던 것일까요? 왜 지혜를 구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권사님 뭐라고요? 많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맞아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겸손하게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지혜를 구한 것이었어요. 7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도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직분으로서 해야 할 일, 재판하고 그리고 죄악을 분별하는 일을 할 줄 어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더하여 주십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영화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만약에 사실 나는 좀 지혜로워 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달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었었겠죠. 그리고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겸손하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학생이라는 직분을, 학생이라는 이 직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임원이 뽑혔을 때 임원이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한테도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솔로몬한테는 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물어봐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꿈을 꾸길 바라야 되는 건가요? 꿈을 꾸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민될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학생으로서 술을 마시면 될까 안 될까?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 이것이 죄인가 아니면 이것이 선인가 라는 고민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학생으로서 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알지 못할 때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임원이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은. 그런데 누가 임원이 되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두정고에 있는 여러분들, 또 우성고에 있는 여러분들, 복자여중, 북중, 여론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가나안교회 학생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를 구하여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함으로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기 앉아있는 한 영혼 한 영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는데 집중! 은실 괜찮아?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그렇다면 솔로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 승승장구한 인생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실패한 지혜였어요. 실패한 지혜.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많은 돈. 이때 당시에는 은이 돌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은이 돌과 같다고 말했어요. 또 여자들, 자신의 아내는 1000명을 둘 정도였어요. 그리고 마병, 병사들은 넘쳐났습니다. 그러자 이방 여인들은, 하지만 그 여인들은 이방신들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방신들을 믿게 하고 솔로몬은 결국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는 타락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진정한 지혜는 누구야?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누구야? 그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진정한 왕이 와야 되는데 누구야? 라고 생각했어요. 솔로몬은 실패한 지혜였지만 그 이외에 성공한 지혜, 온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이신 분이 오십니다. 오늘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럼 누가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 그럼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왜 온전한 지혜야?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돌아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하찮아 보인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지혜입니다.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서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인맥들을 모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지혜, 이것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는 헌신하고 나는 죽으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지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진 그 실패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비천하다고 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잘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온전한 지혜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를 가장 고귀한 지혜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임원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 지혜, 어쩌면 조금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임원이 되면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섬기기도 해야 되고 또 광고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첫 번째 지혜가 필요합니다. 죄악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진짜 온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주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지혜, 그 지혜로운 삶을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학생으로서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또한 내가 만약 학생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에 내가 주님께 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알려주시고 또 나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게 하사 실패한 지혜가 아니라 온전한 지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